산들로 둘러싸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과 고고학적 탐구를 통하여 접근하며 수미산, 메루산, 길가메시, 딜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성경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미케뎀 베에덴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케뎀은 동방의, 베에덴은 인에덴, 에덴 안에 동산 정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 표기를 보면은 어가든 동산이 인디이스트 동쪽에 그리고 인 에덴, 에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동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본래는 동사형 가난에서 온 단어인데 에덴 동산은 상당히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산과 같이 높은 자연의 울타리를 통해서 둘러싸인 정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뜻도 울타리로 둘러싸인 초원, 왕과 귀족의 정원같이 아름다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의 정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구별되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죠. 자, 바로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어의 파이리다에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리다에자라고 하는 페르시아어도 분석을 해보니까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테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페리는 어라운드라고 하는 의미이고 테이코스는 담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리다에자라고 하는 단어는 담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초원 평원으로서 왕과 귀족의 정원같이 아름답고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거룩한 땅이요 구별된 땅으로서 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범하고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주변에서 자손을 낳으면서 살았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낙원의 이야기는 구존으로 전래되면서 그 자손들은 신의 동산 낙원이 깊은 산들 속에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는 수천 년 지나면서 후대에 신화들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가운데 신과 낙원이 깊은 산들 속에 있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우루크의 왕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신의 땅 낙원인 딜문을 찾아가는데 7개의 산맥을 넘어서 딜문에 도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주전 2000년대의 사람인데 그 시대의 수메르인들은 낙원 신의 땅이 7산맥을 넘어 먼 곳에 산들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에서 수미산이나 힌두교에서 메루산 역시 죽은 자들이 가는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주전 1000년대에 이러한 교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수메르의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언어 수메르어는 서령 문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한 상형 문자, 그림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각형 뾰족하게 그린 것은 산을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또 밑면이 없이 이렇게 뾰족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산들은 둥그렇기 때문에 결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겹쳐서 있는 산맥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산들이 겹쳐서 있으면 산맥을 산줄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한 형태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곡선을 2개를 그렸습니다만 또 어떤 때는 빠르게 그냥 직선을 2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을 때는 이게 3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좀 급하게 흐른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각을 지으면서 그립니다. 물이 더 많으면 4줄로 그리기도 합니다. 자, 이 초기에 인류 초기의 이 상형 문자들이 그림 속에 섞여서 등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수메르의 종교 도시였던 니프루에서 출토된 유물의 사진인 것입니다. 유물의 모습을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가운데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 아래에는 낙원을 창조한 신인 에아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는 특별한 나무가 2개, 커다란 나무가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듯이 2개의 특별한 나무가 그려져 있고 또 많은 새들이 날면서 평화로운 낙원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 상형 문자로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딩기르라고 발음을 하는 이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낙원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신의 낙원이 이렇게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의 울타리로 쳐져 있는 그 안쪽에 신의 낙원이 있었다. 마치 성경에 에덴 동산이 간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수메르인들은 낙원이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난 많은 중요한 문양이 바로 이렇게 산의 울타리 지그재그로 나타난 그러한 문양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산맥의 문양이 있고 또 그 산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빗살을 쳐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유물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신성한 나무,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신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나무를 지키는 신수, 신의 짐승이 날개를 달고 사자의 몸통 같지만 날개를 달고 머리에는 또 큰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생명의 나무, 신의 나무를 지키는 신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의 낙원을 묘사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의 낙원은 위에도 산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아래도 산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깊은 산 속에 산의 울타리 속에 있는 신의 낙원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집트의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던 관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유명한 하셉슈트 여왕이 있었고 그 시대에 바로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귀족들이 죽으면은 이 관에 넣고 시신과 유품들을 이 관에 넣었었는데요. 이 관에 그려진 그림이 특별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여신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고 또 죽은 자들의 신이 여기에 또 그려져 있고 또 신전의 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상징하는 신의 문이죠.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아마도 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영면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 그림을 새겨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신과 관련된 그림의 틀이 다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일입니다. 다른 신들이지만 그 외곽은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이 신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빗살이 쳐져 있기도 하고 또 아래에는 검은색으로 빗살이 쳐져 있어서 위에도 산이고 아래도 산인 이러한 산의 울타리 속에 있는 신의 낙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또 아나톨리아를 통한 그리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경우해서 세계 곳곳에 인류 초기에 이러한 문양들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에덴이 있었던 장소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30년 동안 이 지역을 탐사하고 또 고고학적 유물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에덴이 있었던 장소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티그리스의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바로 에덴의 땅에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에덴의 땅을 뺑 감싸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는 기한 기혼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비송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비송강은 여러 개의 강으로 나눠진 상태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덴이 있었던 이 장소는 산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나톨리아의 남단에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쫙 뻗어 있는데 그 동쪽 끝이 에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산맥들이 있습니다. 이 산맥들은 바로 아르메니아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산맥의 동쪽에 아라랏산이 노아 방주가 있었던 아라랏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덴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인류 문명사 또 수메르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자그로스 산맥이 에덴인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남쪽으로는 이 아래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뻗어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 헤브론이 이 산맥 끄트머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이 산 상부 쪽 지역에 상당히 많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4개의 강물이 흘렀고 동시에 이러한 거대한 4개의 산맥이 에덴 동산을 감싸고 있었던 깊은 산 속에 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던 곳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과
물론 오늘날 조금 형태가 변하기는 했지만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의 단어가 그대로 일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성 지도를 통해서 봅니다. 에덴이 있었던 땅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땅 주변을 보십시오. 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주변이 깊은 산들로 꽉 차 있는 곳에 에덴의 땅 주변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또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에덴의 땅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기한강, 기혼강이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고 비송강은 북쪽으로 흘러서 나갔습니다. 물론 이 지형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하고는 좀 달라져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에덴 동산이 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다, 깊은 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물은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수메르의 신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산 사이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올라오고 있는 샤마슈 태양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원을 창조한 양 어깨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에아 신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이슈타르 여신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메르의 신들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아까 수메르의 상형 문자를 잠시 공부했습니다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뾰족하면서도 둥글둥글하게 여러 개의 모양이 산의 모양인 것입니다. 깊은 산속입니다. 산들이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있는 깊은 산 속에 산들 위에 산의 정상에 신들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 바로 낙원을 창조한 물의 신이고 지혜의 신인 에아의 모습인데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것은 이 신들의 머리에 똑같은 관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뾰족한 삼각형의 뿔의 관이 있고 또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황소의 뿔이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의 머리에는 산과 같은 뾰족한 관을 씌우고 또 황소의 뿔을 달아서 신성함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물들을 봐도 이게 수메르의 신들이죠. 머리에 뾰족한 산의 뿔과 그리고 황소의 뿔을 달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신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닌후루사그라고 하는 신들의 어머니 우상인데요. 이것이 5,000년 전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의 어머니를 숭배를 했는데 신들 중에서도 어머니니까 가장 높은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신 닌후루사그를 산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이마에 보면은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위에도 빗살, 아래도 또 다른 방향의 빗살을 쳐서 위도 산, 아래도 산의 문양이 뺑 둘러 있고 또 두 줄 겹쳐서 이 머리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아래는 작은 지그재그의 산의 울타리의 모습이 아래도 있고 맨 머리 위에도 있고 그래서 산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신들은 산에 거하였고 그리고 신들의 어머니는 그 모습이 최고의 산들의 문양을 그 머리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러한
문명, 문화들은 그 주변으로 많이 흩어지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와 지중해로 또 아프리카로 또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을 들어와 인도 문명과 또 중국, 아시아까지 이러한 문명의 여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은 신석기 시대에 그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경남 진주 상촌리에서 발굴이 된 이 신석기의 터널, 이 항아리 너무나 아름다운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만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볼 수 있도록 그 아래에 거울이 달려 있어서 거울을 통해서 이 항아리 밑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곡물을 넣어두는 항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물이 있으면 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 항아리의 용도가 뭐였는가? 동놀이라고 써 있습니다. 죽은 분들의 유골을 담는 항아리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넣는 항아리, 굉장히 소중한 항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살 무늬 토기로서 유명한데 위에도 빗살 또 아래도 빗살이 이렇게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이 항아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5,000년 전에 수메르 여신의 머리에 있는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죽은 부모님들이 신들의 땅 낙원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영면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염원이 이 동널 유골 항아리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도 역시 신석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항아리 윗부분에 우리 신석기의 빗살무늬와 똑같은 형태, 지그재그 산에 빗살이 쳐져 있는 그 문양이 항아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그재그 산의 빗살무늬 문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이 낙원을 그리워하면서 새겨놓은 그러한 문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수미산의 상상도가 있습니다. 수미산이라고도 하고 또 메루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그 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 신들의 낙원인 수미산이나 메루산에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루산에 들어가려면은 이 낙원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수미산, 메루산에 가려면 굉장히 먼 곳이고 여기 태고의 바다가 이렇게 바다 물결이 묘사되고 있죠. 이 태고의 바다를 건너면서 여기 작은 이빨 모양으로 서클을 그리고 있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황금산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면 아까 우리가 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개의 황금 산맥을 넘어서 또 바다를 건너서 이 우주의 산 같은 수미산과 메루산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대 모든 사람들은 신의 땅 낙원은 7개의 산맥을 넘듯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무한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니까 그렇게 깊은 산을 넘어서 깊은 산 속에 있다. 산들로 둘러쳐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바로 이 부분을 묘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보게 됩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메루산을 묘사한 탑이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높은 탑이 메루산이고 그 옆 사방에 또 큰 봉우리 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마지막에 또 높은 산봉우리를 지나야만 메루산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 신의 땅 낙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이렇게 건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앙코르와 곳곳에 가 보면은 신의 정령인 압사라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정령이 두르고 있는 이런 의상들의 많은 무늬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의 정령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들 속에 네모난 문양도 있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크고 핵심적인 문양이 지그재그 산의 문양, 그것도 서로 빗살이 위아래로 각각 쳐져 있는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봐온 이러한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앙코르와 메루산의 신들의 정령에게도 똑같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대 문명, 동서고금 모든 곳에서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의 낙원과 관련된 이미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의 인류 초기의 토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에도 보면은 그 안에 빗살이 쳐져 있는 산의 문양으로 토기 안이 다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 토기 바깥에도 보면은 빗살의 산의 문양이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이 바깥 전체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원형의 이미지인 것이죠. 신을 향한 낙원을 향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6천년 전에 이란의 남부에 있는 수산 또는 수사라고 말하는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그곳에서 출토가 된 아름다운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아주 깨지지 않고 이렇게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 큰 산의 문양이 계속 연결해서 있고 또 좌우로는 많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뚜껑 위에 여기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이쪽에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 좌우에는 빼죽한 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산 속에 높고 깊은 산 속에 이러한 낙원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이 도자기 그림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의 항아리인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5,500년 전 이때는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음과 내세와 신들에 대해서 많이 사색하고 추구했던 시기다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그때입니다. 그때 무덤 부장품 속에 이러한 항아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품을 담았던 또는 유고를 담았던 이러한 귀중한 항아리들이 그 디자인이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삼각형의 산의 울타리의 문양이 아래 뺑 둘러쳐져 있고 또 위에도 똑같이 뚜껑 있는 곳에 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그 산들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내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짐승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빼죽하게 나온 그러한 산의 울타리가 항아리 전체를 감싸가 있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에덴에서는 본래 4개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낙원에는 이렇게 특별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또 이 낙원에는 많은 짐승들이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항아리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무덤 속에서 나온 항아리도 이 산들의 울타리로 이 항아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특별한 나무, 도용화된 특별한 나무가, 큰 나무가 2개가 그려져 있고, 그 사이에는 많은 물들이 흐르는 그러한 낙원의 이미지를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그재그가 대범하게 그려져 있는 청동기의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항아리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커다랗게 이렇게 삼각형의 문양이 있고, 그 아래는 빗살과 색칠을 한 산들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빼죽빼죽 산들의 문양이 둘레 그 입구를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산들의 삼각형의 문양이 대범하게 나오면서 실은 중국 특유의 곡선미를 가미한 형태로 독창적인 그러한 문양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잉카와 마야 문명 시의 토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삼각형의 지그재그 문양이 이 항아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문명권에서 이렇게 같은 의미의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사용되던 그릇들 속에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그릇입니다. 신라시대에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러한 그릇인데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 똑같습니다. 빗살이 쳐져 있는 삼각형의 산의 문양, 산의 울타리가 이 제기 뚜껑에 위에 또 아래도 뺑 둘러서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면 이 제기의 몸체에도 똑같이 빗살 삼각형의 문양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의 그릇 속에 역시 우리는 낙원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대가야에서 사용되던 제기입니다.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그릇의 전체가 이러한 빗살 산의 문양으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을 문자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에덴 동산은 간, 산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은 수메르의 평원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산악지대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물이, 산들 사이에서 흘러내린 4개의 강물이 사방 아래로 퍼져 흘러내릴 수가 있었고, 에덴에서 추방된 초기 인류는 특별히 그 강줄기를 따라 흩어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쪽의 대평원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수메르 땅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름진 대평원 수메르 땅에서 인류 초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인류 초기 토기 속에 그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각형은 인클로저, 특별한 장소를 말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2중, 3중으로 사각형으로 구별된 특별한 장소에서 4방향으로 물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곳에 이러한 산의 빗살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산들 사이의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구별된 장소, 깊은 산 속에 있는 구별된 장소,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4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은 바로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메르인들은 북부의 산들 속에, 높은 산들 속에 있었던 에덴의 낙원을 그리워하면서 높은 산과 같은 지구라탑을 세워서 그 위에서 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던 지구라탑입니다. 밑면이 사방 90m, 높이도 90m에 이르는 정말 거대한 탑입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이 산과 같이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신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루, 주전 2000년 수메르 문명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던 그 찬란했던 문명의 우루에도 이러한 지구라 탑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게 흙으로 덮여 있어서 산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이러한 계단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신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거대한 산과 같은 지구라심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흩어져 내려간 수메르인들은 그 고향의 산들 속에 있는 높은 곳에 에덴의 낙원을 그리워하면서 산과 같이 높은 지구라탑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인류는 연속된 산들과 지그재그 산맥의 문양을 선호하면서 많은 토기들 위에 그러한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운명을 달리한 부모 형제들이 산으로 둘러싸인 신의 낙원에 들어가서 영면하기를 바라면서 유골함이나 유품 항아리 및 제기들의 연속된 산들의 문양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에덴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